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시작으로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맹세한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자손 언약,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 언약, 더 나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까지 성경은 무수한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다 이루어졌지만, 인간과 쌍방계약으로 맺으신 행위 언약들은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이 깨어졌고, 또 출애굽 후에 받은 십계명을 통해 맺은 율법의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한 대가의 벌을 톡톡히 받습니다. 그 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던 그곳 갈대아인의 땅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올 때는 자유로운 몸으로 나왔지만 다시 들어갈 때 그들은 굴비에 엮이듯 엮여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며 아무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새 언약은 어떤 것이고 과거의 옛 언약과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날에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될 것이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에 맺은 언약이란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강야에 이르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간의 계약을 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혼인 서약을 하듯이 선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규범으로 주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데 그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게 아주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그들이 행하려고만 하였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암송하고 마음으로 묵상할지언정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많이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의 완전한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준수라는 인간의 행위를 토대로 하여 유지되는 옛 언약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옛 언약 자체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옛 언약 자체는 완전한 것이지만 옛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허물과 결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진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수라는 인간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세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물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새 언약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법이 돌비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의 법은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하는 곳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이전 언약과 동일하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은 옛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맺으신 옛 언약이 시내산에서 체결한 율법으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결국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원래 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 역사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34절에서 말하듯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을 받은 자는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의 언약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은 언약의 법이 언약의 대상들의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곧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며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언약 백성의 마음판에 언약의 법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언약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령을 받은 후 지혜가 충만해졌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이방 지역이라고 금기시하는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 집사님으로 인해 사마리아 온 성에는 기쁨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 집사님께 하루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강약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소리에 순종한 빌립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기는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네시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빌립을 그곳에 보내 네시가 읽는 성경을 풀어줍니다. 마침내 네시는 그토록 읽으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있어 때로는 감동을 통해, 때로는 기억을 통해,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 언약이 파기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제사함의 은총을 토대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 유다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패역과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파멸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하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성하게 만들어준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찌들어 부패한 본성대로만 사는 그들에게 좋은 환경은 더 크고 악한 죄를 저지르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한 속죄가 아닌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 새 언약을 통해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완전한 속죄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완전한 속죄의 언약인 근거는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흘리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에서 행해진 동물의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새 언약에서 온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는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다면 성취된 현실에 주목하지 그 누구도 과거 약속만을 붙드는 자는 없습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선명해도 그 사물의 실체가 육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림자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옛 언약 역시 실체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했지만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엔 폐기되었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관되게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불순종하였다가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치지 않으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영원히 폐하여지질 않을 언약으로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유지되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새 언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마침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에 실패하게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죄성에 오염된 모든 인간의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인간은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쌍방계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정리하면 새 언약이 온전하고 영원한 언약인 근거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토대 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둔 언약이기에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인격적 연합을 이룹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절대 실패가 없는 구원으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언약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걸을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제사함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걷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과 권능으로 불순종의 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아무리 커다란 실수와 허물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이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안전하게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새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신실함에 반응하며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